2021년 3월 12일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봄 날씨가 많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벌써 산수화의 꽃대가 올라왔고 곳곳에서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이 변하고 봄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변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국의 목사이고 신학자이며 또 기독교 변증가였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워질 때 자신이 의지하거나 위안으로 삼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렵고 힘든 속에서 정말 의지하고 찾은 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는 그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을 통하여 그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과 속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그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정말 진정한 의지할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에게 분명하게 주지해 줍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장자권의 복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손해본 것들을 쟁취하려고 애를 써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열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니, 새로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재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외면하기에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제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두려고 쟁취하는 모습이 오늘 씨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열망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도록 변화시키시고 그 열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고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항상 가져왔던 습관, 생활, 관습, 그리고 그런 유행들이 정말 그 사람을 지속시키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꽉 잡아놓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설령 우리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가졌어도 우리가 기질과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앙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놓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육적인 데서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웃을 나의 유익과 나에게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어떤 이용의 가치나 어떤 도움의 가치로 경쟁자로 보았던 것이 이제는 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꿔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키고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변화시키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였고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씨름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쫓겨가다시피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이 그를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를 간신히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 32장에서는 앞절에 보면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왜? 이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한 야곱에게는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를 향하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1장에서는 그의 외삼촌이 그의 재산, 그의 어떤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그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오늘 32장은 자신의 야곱의 생명이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된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는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지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져서 그의 가족을 먼저 약복강에서 보내고 그는 혼자서 고민하며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관점을 이곳에서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을 바라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의 관점은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불안에 떨고 고통에 앉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에게는 기쁨이요 힘이요 변화되어진 새로움의 터전으로, 새로움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관점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속성이요 생명과 전 인격을 닮은 그것을 대표하는 존재가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질문, 내 이름이 뭐냐고 하는 질문은 야곱의 전 인격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그 이름 걸맞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가 거쳐왔던 과거에 얄팍했고 속이고 쟁취하려고 했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했던 이 야곱의 존재, 바로 그 존재를 바꾸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꿈치 뒤를 잡고 왔다라는 것과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싶은, 꽉 잡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이 가득했던 그 삶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또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싸우려고 했고 세상과 싸우려고 했고 자기의 욕망과 싸우려고 쟁취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꾸어줬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얄팍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까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잊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야곱이 그의 삶을 위해서 살아오는 20년의 시간은 자기의 욕심이었고 자신의 재산이었고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전적으로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삶이 이어가도록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며 그의 삶을,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이고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꿈으로써 그의 삶이 과거가 새로움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그런 부끄러움의 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힘을 얻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장소, 이 분이엘, 얼마나 뜻있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을 오늘 대면했습니다. 얼마나 벅찹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여 그는 그가 씨름했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였고 자기 힘이었고 자기의 삶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도 죽지 않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장소가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게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이엘이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거룩하고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야곱은 생사를 걸고 씨름한 그곳, 죽음과 두려움의 장소였던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야곱의 관점이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씨름하듯이 간절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분이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바로 이것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해주는, 소통해주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것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분이엘이라 하듯이 날마다 그 분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장소들이 되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동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분이엘과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그의 어느 부위가
다쳤습니까?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25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관절과 거기에 있는 힘줄, 그것을 그는 씨름하다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요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웅물가에 웅물을 덮어놨던 돌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들어야 할 무거운 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그만큼 그는 힘이 있었고 자신의 의지가 있었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강인한 존재였죠. 그러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몸과 육체가, 그의 마음이 씨름을 통하여 치심으로 쓰러지고 약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힘, 의지했던 힘이 무너졌습니다. 이 관절, 정말 허벅지의 관절, 그리고 힘줄은 힘을 상징하고 인간의 의지력과 강인함을 나타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치고 말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이 아닌 이제는 무너진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런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의 허벅지의 관절 그리고 둔부의 힘줄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치셔서 이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도록 바꿔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내가 가졌던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는 것임을 믿고, 오늘날 이 힘든 때에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강하고 내가 가졌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소리,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믿음은 더욱 강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우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고민하는 것들을 바꿔주게 만듭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를 시켜주어서 이제는 세상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끔 바꿔줍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가졌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점이 바꿔지고 상황과 또 환경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열망과 정체성과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바꾸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변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또 여야가
팽팽하게 줄달리게 하고 서로 양보가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파괴되어지는 이때에 위아래가 없이 정말 무너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경험, 정부, 돈,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를 맞는 우리의 믿음이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의 관점과 정체성이 변하고 또 두려움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변화의 삶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그 나라 갈 때까지 두려움 없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안목이 아닌 영적인 나라의 삶으로 영안이 열려지는,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것들을 애써왔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또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야곱처럼 세상적인 안목에 아버지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매여 있었고 먹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육적인 모습을 이제는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존재였는데 야곱처럼 잊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여,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들이 살아가며 세상 것으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평안을 그리고 만족함을 또 남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에게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또 그들이 함께하는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 위에 또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